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좀 이게 목소리가 많이 울렸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면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퍼날라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 주시면 우리가 많이 힘을 얻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아멘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7째 파트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래요. 제7과인데 본문은 19장, 20장, 21장이 되겠습니다. 19장에는 이혼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영생이 어떻게 해 영생을 받느냐 하는 영생의 문제. 그다음 20장은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다음에 두 소경의 사건을 다루고요. 21장에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기는 이 성경을 꼭 풀기 전에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못 읽을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하는 것 들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요. 지식만 얻는 걸로 끝이지 말고 이 지식이 정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님을 통해서 참 치유받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결실을 맺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나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1.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 누군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해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서요. 바리새인이라고 쓰면 한 70, 80%는 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아내를 버린다 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음행 때문에 그렇다. 완악함, 이혼 증서, 사회제도. 해답은 2번입니다. 인간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번 이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 무엇인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혼을 가능케 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조건. 그것은 뭐냐면 음행, 간통, 살인, 구타 가운데 정답은 음행입니다. 음행은 그럴 수 있어요. 이혼이 가능해요.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어느 것인가? 여러 가지 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자사 아시죠? 성경에 언급이 3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닌 게 하나 어느 거냐 이겁니다. 어미 태로부터 나는 고자, 스스로 만든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병적인 고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첫째,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혼증서만 작성되면 문제가 없다. 여권이 여자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가 있다. 남녀가 각각 지음을 받았으니 필요에 따라 언제나 각각 나뉠 수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6번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반드시 선언해야 할 말로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건 어떤 건가 골라내려는 거예요. 보십시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림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어느 거예요? 그렇습니다. 3번. 왜 결혼식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 왜 음행을 얘기하겠어요? 이것이 적합하지 않지요.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뭔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여주려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서? 부모와 함께 동행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끔
어린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축복, 겸손, 정직, 천국.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웬관이 꼭 천국을 얘기할 때 보진 않았기 때문에 설명 못하니까 항상 어린이를 세워서 비유를 들어요. 9번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부자, 율법사, 청년, 니고데모.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부자도 맞지만 부자는 너무 광범위하죠. 청년이 더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청년이 맞고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니고데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10번 되겠습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먼저 하라고 한 것, 그것이 뭘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일을 행하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어느 걸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번입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영생 문제를 얻지 못했냐 이겁니다. 베푸는 일의 인색에서, 선하지 못한 양심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답은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먼저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자세히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자, 12번입니다. 위의 글은 결국 십계명 일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 십계명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뭘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큰 계명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나오지 십계명이 늘질 않아요. 13번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무엇에 비유하셨나? 좁은 문과 넓은 문, 약대와 바늘귀,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알곡과 가라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대와 바늘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귀를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2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건 19장 28절의 문제인데요.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을 담당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보좌 앞에서 상금을 준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오른쪽의 양을 왼쪽의 염소를 구분하고 영벌과 영생을 결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 것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모퉁이돌, 머릿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다 교회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 그리스도, 건축자. 쉬운 문제죠. 정답은 그리스도가 되죠. 3번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러나 땡땡땡에 이어지는 말로 적합한 것은 어느 거냐 이건데요. 먼저 된 자로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땅땅땅 어떤 말씀이 그러나 뒤에 와서 연결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하늘에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무엇이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그러나 하고 뒤에 결론을 맺을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나가 해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지금 돈으로 10,000원 정도? 당시 하루치 품삯?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달란트 정도? 어느 걸까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과 3번이 헷갈리는데 당시 하루치 품삯 2번은 너무 넓어요, 범위가. 그러나 당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딱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시했지요. 그리고 저 하나 양해 구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맨 마지막 문제에 100달란트 빚진 자 있었지요. 그걸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그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인 것을 수정합니다. 웬간히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동그라미 2개 붙는 게 별로 없어요. 100단위가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마켓에가 저 뭐 백화점에 얼마나 단위가 센지 동그라미 시다 끝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는 거 수정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인은 몇 차례에 걸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나? 4차례, 5차례, 6, 7차례. 여러분 이거 꼭 손가락을 세워보면요, 5차례인 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에 들어갔는가? 6시, 9시, 11시, 15시. 이것은 현대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6을 더하세요. 그러면 현대 시간이 돼요. 예를 들면 1번 보세요. 6시라고 그랬죠. 성경의 6시는 6을 더하면 12시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9시는요. 6을 더하면 15시간이죠. 그러면 12를 빼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무조건 6을 더하세요. 그러면 현대인의 현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몇 시에 들어갔는가? 11시에 들어보냈죠. 그래서 11시는 6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7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를 빼니까 5시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20번 됩니다. 일을 마친 후 임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가? 온 순서대로, 동시에, 나중부터, 부른 순서대로. 정답은 나중부터 온 사람은 계산했다고 20장 8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품삯을 어떻게 받았나? 일한 시간만큼? 다 똑같이? 주인 맘대로? 능력에 따라. 몇 번일까요? 예, 한 데나리온 받도록 약속을 했죠.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포도원의 작업 상황인데 5번 들어갔잖아.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들어간 걸 표시했고요. 투입 시간은 새벽에 오후 3시, 오전 3시, 제6시, 9시. 아까 그랬죠, 제가. 6을 더하면 무조건 오른쪽에는 현대인의 시간 나온다, 현대 시간 나온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동 시간은 얼마나 했는가 따로 계산해 놨습니다. 품삯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업 완료는 언제 됐느냐? 오후 6시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맨 마저 5번째 진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임금은 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정하다 하지만 여기 공정 문제를 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일찍 믿든 늦게 믿든 구원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묶어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됩니다. 포도원의 천국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 결론이 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의 분량만큼 상급을 받는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누구나 구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게 된다. 맞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성경적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결론 말고. 그것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믿든 늦게 믿든 다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번 문제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얘기했을까요? 십자가 고난과 앞으로 부활할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닥칠 환난? 예루살렘의 통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정답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거예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위에 글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즉 뭐냐면 세베대 아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도마와 바돌레메, 마가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미가 세베대의 아내,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어미가 주께 구한 것이 뭔가? 예수께 뭘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12반열이 앉게 해달라. 천국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12보좌에 앉아 각 지파를 신발하게 해달라. 큰 상급 받기를 원했다. 어느 걸까요? 정답은 천국에서 자기 아들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보면요, 그 당시에 이게 치맛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들들을 위해서 엄마가 나섰으니까 열정이 대단하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동서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의 문제에 관련하여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들이다. 언급이 없는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미하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이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임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아들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돼. 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이건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계없는 거니까. 27번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이들은 어느 동네 출신인가? 어느 동네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가버나움, 예루살렘, 여리고, 벳세다. 이 두 소경의 동네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경이 고침받는 얘기가 4군데서 나와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왜 혈루증 고치고선 회당장 야이로 딸 고치고 나서 두 소경이 고침받아요. 그걸 가버나움의 소경이라고 그러고요. 예루살렘 소경은 실로암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너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눈을 비벼라. 그럼 날 거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는 예루살렘 이거 소경이고요. 오늘 고침받는 사람은 여리고 소경이고요. 벳세다 소경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한번 땅에 흙을 발라가지고서 고쳐주는데 안 보여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해주죠. 그게 벌써 벳세다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은 여리고 소경입니다. 그것도 구분해 두세요. 가버나움 소경, 예루살렘 소경, 여리고 소경, 벳세다 소경이 각각 달라요. 자, 28번 되겠습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고침받게 될 결정적인 동기가 뭔가? 소문을 듣게 된 것이 원인이다? 큰 소리를 지른 것이 결정적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어떤 걸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한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요 이 말이니까 예수님의 눈에 귀에 번쩍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속에는 벌써 메시아로 인정되는 소경의 믿음이 고백됐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병을 고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주께서 나귀를 택한 이유가 뭔가? 순한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므로, 나귀는 영화의 평화의 상징이기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탈 것은 나귀밖에 없어서. 정답은 뭐예요? 3번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위에 글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선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언자 예수, 메시아. 몇 번인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성전의 의미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집, 말씀 선포, 율법 교육.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당시 성전의 상황이다. 어울리지 않는 하나는 관계없는 하나는 오르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노래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관계없는 게 딱 나오죠. 3번이죠. 노래하는 자가 아니었죠. 매매하는 자가 있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상을 엎었지만은 3번 노래하는 자는 여기는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33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관계 없는 하나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요. 아이들의 호산나 찬미가 있었고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분노로 의자를 둘러엎는 사건이 있었다. 어느 것이 없었을까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 엎으신 다음에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사건 때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3번이지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는 없었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고요. 자, 보너스 문제 들어갑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라빠지게 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기도할 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죠.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뭔가? 그들은 가난하고 약자여서 저들의 믿음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므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믿음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번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유업을 차지하려고? 그는 장차 주인이 될 것이기에 재물이 욕심이 나서 주인을 향한 악감정으로. 정답은 유업을 차지하려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제자가 벳박의 맞은편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죠. 나귀는 어떤 나귀를 끌고 왔냐 이겁니다. 어미만 데려왔을까요? 새끼만 데려왔을까요? 어미와 새끼를 함께 데려왔을까요? 언급이 없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어미와 새끼를 함께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22장, 23장, 24장인데 한번 읽으시고 다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워서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용이 되게 하셔서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생명 있는 군대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변화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으며 아픈 것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